시편 1절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교사의 사명은 아이들에게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단어 하나하나를 잘 구분해서 들으세요. 교사의 사명은 아이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데 있지 않다.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반문을 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교사의 사명이 아이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집사님? 그럼 뭘까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게 교사의 사명이 아닌 뭐죠? 제가 좋아하는 박용욱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게 교사 경건에도 한 단계 업데이트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라이브 토크 방식이라고. 사람들이 문장 자체가 보면은 교사들의 사명이 아이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겁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게 교사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성경에는 열매는 우리가 맺게 할 수 있지가 없어요.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열매는 결국에는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열매의 역할은 결국 성령님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결국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 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이거 내가 맺어야지 하고 한 데서 맺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철저하게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맺게 하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9가지 열매들도 맺혀지는 것이지 맺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읽었던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자칫 알면 교사의 사명이 아이들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사의 사명은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뿌리가. 결국 뿌리가 뭘 만들어내나요? 뿌리가 뭘 만들어내죠? 결국 뿌리가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열매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우리가 조금만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조금만 더 성경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에 집착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뿌리가 어디를 향해 영적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교사가 능동태의 교사가 아니라 저는 그래 철저하게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수동태적인 교사다 말하고 싶어요. 교사가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성령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계속해서 쓰여져 가는 거죠. 이렇게 적으면 혹시 주중에 보십니까? 늘 묻고 싶었는데 어떠세요? 제가 좋아하는 박영욱 집사님? 잘 못 보죠 이게. 너무 열심히 적길래 그래서 혹시 신지 집사님 잘 적으시죠? 적으면 뭡니까 이게? 네, 생각을 하는 거군요. 진짜 똑똑하세요 저분 진짜. 그래서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뿌리는 뭘 향할까요, 여러분? 뿌리가 어디를 향할까요? 제가 골프장에 가가지고요. 골프를 좋아하지 않아요. 골프장에 갔더니 골프장을 오래 다니신 분이 저에게 목사님 좀 이거 좀 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봤더니
잔디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잔디가 왜요? 이렇게 했더니 잔디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잔디가 어디? 제가 보니까 잔디가 꼿꼿하게 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잔디가 누워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잔디가 어디를 누워 있어요? 잔디가 물을 향해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잔디가 물을 향해 누워 있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는 어디를 향하냐면 물을 향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샘의 근원이 중요하고 생명의 근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생명체의 뿌리는 공급처를 향해서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교사와 우리 아이들이 열매 맺기 위해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잘 지켜보라는 건 그리스도를 향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이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르침이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뿌리에 대해서 한번 잘. 그럼 나는 어디로부터 매일매일 영양분을 공급받는가? 잘 생각을 해보시죠. 이혜진 집사님 오늘 머리를 파마를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집사님 생각하시겠는데 난 뿌리가 어디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잘 한번 보세요. 내 뿌리가 내 영양분이 어디서부터 공급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매일매일 살아내는데 나의 활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간 24시간이 의미 있게 순간순간 새겨지지 않은 채 지나간대요. 다들 정신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맞아요. 애들을 보낼 때도 무의미하게 보내요. 애들을 위해서 아침에 밥 먹여서 학교 보내지 않습니까? 아침에 밥 먹여서 학교를 보낼 때 그냥 밥을 짓는 게 아니라 그 밥에 의미를 담으라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를 갈 때 그 아이들의 학교에 출발하는 거기에 의미를 담아내라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가 있는 동안에 의미를 담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의미를 담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사람하고 나랑 가까이 그래도 나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 대해서 의미를 담아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침에 딱 나오는데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아침에 나오면 주로 이렇게 유튜브를 딱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서울에 있는 온라인 예배가 나와요. 서울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저는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들으면서 아침에 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딱 할 때 이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을 갖고 좀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세대주의하고 시한부 종말론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종말론적 신앙이 점점 살아가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일매일이 유한할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서 좀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마지막에 드리는 예배라면 어떤 마음일까? 내 생의 마지막 예배. 내가 이 사람하고 생애의 마지막 만남을 갖는다면 어떤 만남이 될까?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목사님하고의 마지막 만남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오늘 직장의 사장으로 있는데 직장에 있는 직원들하고 내가 이 사람이 마지막 만남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마지막이 아니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오후에 멀쩡하게 잘 직장생활에 왔던 출근해왔던 사람들 다음날 우리가 나의 생명을 보존받고 내 생활의 또 다른 연장을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종말론적 신앙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진짜 뿌리 신앙이 생겨나지 않아요. 뿌리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뿌리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일상생활의 간절함이 처절하게 배워지는 거죠. 그럴 때 한 번 더 의미 있게 한 번 더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박광수 선교사님 모셨잖아요.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봐 이분의 삶의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어디를 주로 가냐면 전쟁 피해 지역만 찾아가요.
전제 피요직을 찾아가는데 누가 돈을 주면서 비행기표 대주면서 오라고 하는 데가 있나요? 이분의 최고의 강점은 진짜 가난한 선교단체들, 연합 집회들, 어려운 교회들, 빈민가 교회들 이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특기야. 그 은혜를 담아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제 우리 쪽에 오기 전에 어디서 이분이 왔냐면 인도 오리사 지역에 왔어요. 여러분 인도 오리사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강명수 집사님 혹시 아세요? 오리사 지역?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수백 명씩 예수 믿는다고 차에 태워가지고 불태워 죽이던 그런 데예요. 인도 지역에서 최고의 핍박지 중에 하나예요. 생명을 거는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내요. 그렇게 살아내면서 그렇게. 제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이 뭘 갖고 와요, 올 때? 음반을 갖고 오잖아요. 그걸 팔아서 그렇게 해야만 생활이 되잖아. 그래서 음반을 갖고 오셨나요? USB라고 그랬더니 아침에 아니요, 목사님. 못 가지고 왔습니다. 왜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작년에 큰 사건이 갖고 나서 모든 음악하는 분들이나 찬양하셔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알만한 한 분의 문제로 인해서 그분이 이제 CD나 음반이나 이런 것들이 강매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더 이상 후배 사역자들, 예전 사역자들이 어디 가서도 그렇게 해야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또 주의 일을 흘려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그래서 그 뒤로는 자기가 어디에 가서도 지금 현재 음반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USB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 마음 가운데 아침에 타야 호텔에서 만났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의 사역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강희수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후 1시 30분 되어지면 이분한테 사전이 아니라 그냥 미리 예약처럼 받아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음반은 제가 다음 주에 한국 가잖아요. CCT. 그러면 USB는 한국 가서 신청한 사람들 제가 받아서 배달해서 가져오는 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저는 이분의 뿌리를 참 존경합니다. 이 뿌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내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분이 참 귀하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뿌리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뿌리가 결국 뭐와 연결되냐면 열매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나쁜데 열매가 잘 맺어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좋은 열매를 꿈꾼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잘못된 곳 심겨졌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날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뿌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가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건가? 그 은혜들을 깊이 담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 오늘 임 목사님 이 제목은 뿌리 신앙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뿌리를 제가 좋아하는 박영수 쌤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